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출애굽기 연속 설교 70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저는 현재의 제 자신에게는 충분히 만족하지만요. 이전에는 제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외모를 아닌 제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성향과 같은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무언가 쉽게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만약 이런 것을 잘 인지한다라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생각할 텐데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고 또 한편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변명할 것들만 늘어놓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요, 제가 제 스스로 나는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바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성격을 바꾸거나 뭐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관련된 책들,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객관화시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발견하게 되는 방법들을 하나씩 저에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뭐 기특하다고 괜찮은 것인지도 몰라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식의 자신의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다 깨어진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흠이 있고요. 좋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냐면요. 사냥꾼들이 이제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설치해 놓은 어떤 올무와 같은 것에 걸린 상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올무에 걸린 동물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이 동물들이 산에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올무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동물들은 이 올무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맞습니다. 발버둥치죠. 그러면 그 올무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의 고통은 이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은 이처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겨우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심리적으로 늘 긴장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지 못하고 나를 포장하고 그 포장지가 뜯어지지 않게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를 학대하는 동안 이제 제가 새로워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이제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결국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 스스로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옛사람보다는 낫다, 옛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를 살아갈수록, 하루를 더 살수록 이제 계속해서 더욱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에 대한 일종의 환멸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들 읽으셔서 아시다시피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번제단이라는 것에 대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동안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뭘까요? 뭐가 이상할까요? 이 번제단에 대한 이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그냥 제단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번제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번제단이라고 명시하는 이유는요, 30장에 기록된 매일 드리는 번제 때문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번제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인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번제단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그냥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경이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제사는 거의 다 번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드리는 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두멍까지 설명한 후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 번제단을 제작할 때 사용한 재료는 아시다시피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다른 번역에서는, 새 번역이죠,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가벼우면서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의 기구들을 이제 대부분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무 역시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번역된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한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놋이라고 이제 기록된, 다들 나이 있으신 분들은 놋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겠지만, 조금 젊은 분들은 놋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놋이라고 기록된 구리로 이 조각목을 쌉니다. 이 번제단을 만드는 그 조각목이요. 이렇게 조각목으로 이제 만든 것을 다른 그 재료들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놋으로 싸거나 다른 것들로 싸는데, 그 싸는 것은 다 거룩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룩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래서 순금으로 싸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냥 금, 그리고 은,
놋 이런 식으로 이제 쌓는 것들이 거룩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성소에 있냐, 내성소에 있냐, 아니면은 이 성소 뜰 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쌓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번제단은 이제 성소의 마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놋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번제단과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 8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물두멍에 대해서 기록된 30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기록된 내용만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물두멍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한 절만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설계도와 달리 이거는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법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한 절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전에 없었던 것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은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히 이 성막 안에서 허드렛 일과 같은 것을 하는 여인들이 상주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들을 손질하는 것에, 이게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레위기를 설교하게 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제사장은 제사만 집례를 하고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손질하거나 하는 그런 내장을 빼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들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일일이 한 사람씩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다 손질할 때 잘하는 사람들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서툴게 하는 사람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성막 안에 이제 있는 일들 중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은 여자들만 할까요? 이 질문을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꼭 여성이라고 하기에 여성들이만 하는 일로 이제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무엇이 어떤 말씀으로 연상되어지냐면요, 연결되어지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고 하는 제사장적인 존재와 그리고 아직 하와라고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던 아내가 있었던 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제사장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 설교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더 깊이 설명드리진 않고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개역 개정은요,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을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꼭 뉘앙스가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다른 한글 번역은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봉사하는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은요, 서비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요,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나중에 찬양 세미나를 하게 될 때 단어들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다 정리해드리겠지만, 이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가요,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라고 하는 자신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가지고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한 시간에 와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예배예요. 그것이 찬양단 또는 찬양대 또는 교사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이제 그저 봉사 활동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알 수 없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다 드리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한 분도 네 또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목사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희생이라는 가치를 지불하셔서 나를 사셨다면 당연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과 또 같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나를 다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워십이라는 예배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서비스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이지만요, 신약에서 오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공간에 머문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에게 임하는 사람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직분과 각종 봉사로, 교회 밖에서는 직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 열심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받을 복이 없고 이미 복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그 가치에 나의 삶을 다 드린 것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람 성전이 된 것이 바로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역으로 섬기고요, 교회 밖에서는 이제 일상과 직업을 통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감사한 것은요, 이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행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삶을 다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더 어떤 퀄리티 있게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바로 이제 예배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매일 드리는 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제사장은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를 위해서요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죽인 다음에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요 그 어린 양을 죽인 어린 양을 이제 제단에서 태워야 하기 때문에 잘 씻어냅니다. 손질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도 씻은 후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이제 자신이 손질해 놓은 그 어린 양을 이제 위에 올려 놓아서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향단에서 나는 향기가 이 연기가 그 성소 안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연기로 인해서 이 발생하는 향이 제사장의 옷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은 번제단으로 이제 다시 나와요. 번제단으로 다시 나와서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기름 섞은 소제와 포도주의 전제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제라고 하는 불로 태워버린 제사, 화제로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기본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봉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소제는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요 드려지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진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발생한 이제 하늘로 올라간 향기로운 냄새, 그 냄새라고 하는 그 연기 기둥은요 이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 제사를 지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신다라고 하죠. 이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라기보단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무슨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복의 이름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복은 없어요. 그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그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유지되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 번제라고 하는 건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 매일의 번제를 드리면 돼요. 다들 양 한 마리씩 잡아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일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서비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면 돼요. 그렇다고 정말로 양 가져오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번제단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십니다. 생각나시는 게 세례 생각나시죠? 이것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제사장의 옷에 배어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번제단으로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그 불로 태워드리는, 그래서 연기 기둥 발생시키는 그것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직접 양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죠? 너무 많아서 다 못하시겠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람 성전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 성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라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긴다라고 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배 순서 진행하는 이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나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임재를 섬기는 그 예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섬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의 섬기는 것이요. 얼마 전에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거를 진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굉장히 좀 놀라셨어요. 박사학위도 2개나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는 신학 박사에 하나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인데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은 모르셨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근데 왜 몰랐을까요? 당연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성경 안에 있는 단어의 의미들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안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해당돼요.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그 시기 때 이방 신전에는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신을 섬겨서 그 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신이 나라를 보호하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방식이 물론 우리와 똑같이 이 구약 성경과 똑같이 제사가 있지만요
매일같이 지금 읽었던 것처럼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들은 매일 무언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할까요? 그 신을 만든 게 신의 재료가 돌 아니면 나무죠. 근데 그 신의 형상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먼지가 앉고요.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가 거기다 실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닦아줘야 돼요. 이게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차려서 제사상을 올려놓듯이 신 앞에 둬요. 신이 언제 와서 배고플 때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런 이방신과 달라. 그러니까 나를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날 섬기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 신의 형상이 있잖아요. 신전에 그것처럼 성경은 신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신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로 인하여 사람이 실패하였고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 시작하셨고 이것이 참 형상이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는 것으로 하늘이 열리게 되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 성전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순서에 대해서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찬양, 말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요. 이때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것이고요.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인생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보다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만나 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여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영역을 이제 다스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사람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삶을 드리는 워십이라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서비스라는 예배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삶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여러분의 일상과 직업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고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살기를 바라시고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PPT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또한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주님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섬기며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봉사로 교회 밖에서의 직업으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아버지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를 섬기는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임재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섬기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것 역시 아버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놓으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취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 자격이 없고 연약하나 오직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가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사람 성전으로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찮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의 것을 누리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